사도행전 강의 97탄이고요. 제목은 소망의 예수. 사도행전 28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5절에서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테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느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었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을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게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은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네,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입성을 하였습니다. 로마에 도착하니 그곳 형제들이 이제 바울을 맞으러 나오죠. 바울도 사람인지라 이 마중 나온 형제 자매들을 보니까 이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응원을 해주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건 굉장히 큰 힘이 되는 사실입니다. 저도 지금 이제 2020년을 지나고 2020년 새해가 밝아가지고 물론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온라인 성도님들한테 잘 모르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한테 이렇게 문자도 받고 카톡도 받고 지난 한 해 동안 설교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여러 통 받으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힘이 나. 내가 그동안 한 해 동안 그래도 이 뻘짓을 한 게 아니라 누군가는 또 듣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한 해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출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줄었고 하다 보니까 의기소침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연말에 또 새해에 이렇게 인사들을 받으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었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로 로마라는 곳에 이렇게 낯선 땅이죠. 어떻게 보면 로마 시민이지만 로마는 이 사도 바울에겐 낯선 땅입니다. 그래서 왔는데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이제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대한 마음이 더 생겼죠. 이제 복음을 더 잘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는 사도 바울이 직접 교회를 세운 건 아니에요. 로마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령 받았을 때, 처음에 성령 받았을 때, 그때 이제 방언을 통해서 그 외국인들이 있었잖아요. 각 지역에 있는 외국인들이 있었을 때, 그때 아마 로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제 개척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일전에도 우리가 봤지만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다가 그 다음에 고린도로 넘어갔을 때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게 돼요. 그 편지가 이제 사도행전 다음에 나오는 이제 로마서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오기 전에 썼던 거예요. 오기 전에. 그러니까 성도들과 어떤 이 통함이 있었던 거죠. 미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는
굉장히 믿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설명했던 내용이잖아요. 아주 기본이 되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로마 교회에 이미 편지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빨리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마중 나오게 된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사람들을 통해서 작은 환영을 받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감옥에 투옥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창살이 있는 일반적인 감옥은 아니고요. 군인 한 명이 사도 바울을 곁에서 지켜요. 곁에서 지키면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가택연금, 이제 집에서 투옥되는 거죠. 가택에서 투옥되는 거. 그러니까 비교적 수월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집으로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나가진 못하지만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오기도 한 그 상황으로 이제 투옥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거처로 유대인들을 초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높은 유대인들을 초대해서 내가 앞으로 이제 며칠 후에 사경회를 할 거다. 성경에 대해서 내가 좀 얘기를 해줄 건데 이 얘기를 들으러 좀 와달라 라고 초청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이제 23절부터는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죠. 설명하기 시작해요. 뭐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 나라와 그 다음에 그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제 풀어서 설명하는 그 사경회를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더라 라고 하면서 사도행전이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비록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 생활 가운데, 지금 감옥 생활이에요. 감옥 생활 가운데 있지만 복음은 여전히 선택받은 백성에게 잘 전달이 되더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뿐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중서신도 지금 이 투옥되고 있는 이 로마의 1차 투옥 때 기록하게 돼요. 그래서 옥중서신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책들이 지금 1차 투옥된 상황에서 옥중서신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택연금으로 한 2년 정도를 이렇게 묶인 바 된 상태에서 이렇게 보내게 돼요. 그리고 한 2년 후에 사도 바울이 잠시 풀려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죄가 없어요. 재판하면 분명히 이깁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투옥을 하다가 이제 풀려나게 돼요. 잠시 풀려나게 되어서 이제 마지막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이 또 하죠. 그래서 유럽과 소아시아를 또 다니게 됩니다. 요 상황을 이제 4차 전도 여행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마지막 전도 여행을 다 하고 나서 또 한 번 로마에 또 투옥이 돼요. 2차 투옥이 또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두 번째 투옥 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폭군 네로 황제, 폭군 네로 황제.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제 네로 황제가 나중에 막 미쳐가지고 로마에 막 불지르잖아요. 로마에 불지르고서 그 불타는 광경을 막 이렇게 즐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에 불지른 방화범들이 저 기독교인들이다라고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런 박해하는 상황이 오죠. 그때 사도 바울도 이제 투옥이 되고 2차 투옥이 되고 그다음에 참수되어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수되는 장면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는 없고 다른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베드로도 이제 바울과 같은 비슷한 시기에 이제 순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이 바울의 일생이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인 거예요. 지금 이제 사도행전이. 그래서 지금은 1차 투옥 시기이기 때문에 비교적 편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2차 때에 비하면. 그래서 바울은
다른 곳에 이렇게 전도하러 갔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곳 로마에서도 도착하자마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냐면 바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여튼간 바울은 일관돼요. 유대인들에게 꼭 복음을 전해요. 늘 항상 실망의 연속이지만 계속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주 끈질기게 독사의 자식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교회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그뿐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긴 하지만 바울은 항상 어느 지역에 가든 꼭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을 먼저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 보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상황을 설명하죠.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고 사경회에 초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3절에 보면 날짜를 정해서 바울이 있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이 말씀을 이제 들으러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로마에서, 그렇게 꿈꿔왔던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첫 사경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경회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성경을 조사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설교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초대하는데 뭐라고 초대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무슨 말을 했기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모일 수 있었나. 사도 바울이 죄인이고 사실 보잘것없는 한물간 인물인데 말 몇 마디 했는데 23절에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정말 긴 시간 동안 설교를 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초대하는 어떤 모양새가 어땠는지 그걸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보자는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사경회에 초청을 하는지. 그 내용이 바로 본문 2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게 초대의 본질이에요. 요걸 설명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귀가 조금 열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쇠사슬에 묶인 바 되었다?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택연금의 상태이지만 16절에 보면 군인 한 명이 전담하여서 이렇게 바울을 감시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옛날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형사가 범인을 잡으면 옛날 수사반장에도 그런 장면이 가끔 나왔던 것 같은데, 경찰이 범인을 잡으면 경찰의 왼손과 범인의 오른손에 수갑을 채워요. 그리고 같이 다니죠. 네, 같이 다녀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지금 요 상황하고 비슷한 건데, 1대1로 전담마크 하는 사람이 뭐 이거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역사서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한 사람의 군인이 한 명의 죄수를 같이 묶는 거예요. 쇠사슬로 같이 묶어서 이 사람이 뭘 화장실을 가든 뭘 하든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감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법이 이제 로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쇠사슬에 묶인 바 되었다는 이 쇠사슬은 1대1 감시를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음에 미쳐 있는 사람, 복음 전도에 미쳐 있는 사람. 그렇게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테니 언제 몇 시까지 유대인들을 데리고 와달라고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사경회에 참석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은 뜻밖의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바울은
죄인의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와닿지 않아야 그게 정상이거든요. 지금 여러 그 동네를 다니면서, 지역을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접근했을 때 호의적인 사람들이 거의 없었잖아요. 다 호의적이지 않았는데, 희한하게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사도 바울에게 호의적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아마도 바울의 말 중에 내가 쇠사슬에 묶인 바 된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라고 한 그 말이 분명히 그들인가 뭔가 궁금증을 이렇게 자아내게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에게 이스라엘의 소망은 결국 뭐냐면 구원이거든요. 이스라엘 소망이 뭐겠어요? 구원이에요, 구원. 물론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기독교가 생각하는 구원은 약간 다르죠. 그들은 어떤 정치적인 구원을 생각하고 있겠죠.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쇠사슬에 묶여있는 목숨 걸고 온 바울의 말을 들어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과연 그 소망이 뭔지, 쇠사슬에 묶인 바 된 상태에서도 전해야 하는 그 복음이 뭔지를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어쩜 유대인을 사랑하는 바울의 진심이 통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을 바울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경에 초청하는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21절과 22절에 유대인들이 어떤 선입견도 없이 바울의 말을 듣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었던 태도죠. 우리가 바울의 전도 여행을 계속 확인했지만 친절한 동네가 없었잖아요. 결국 모든 상황은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그렇게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즉 바울이 이스라엘의 소망을 설명하려 할 때 모든 상황을 만들어 주신 분은 성령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말로 전할까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좋은 말을 해야 될까? 물론 저 같은 목사들도 어떤 설교를 해야 성도들이 뻑이 갈까? 이런 고민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고민하는 자체가 사실은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말을 해도 다 그게 쏙쏙 들어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어떤 현란한 말솜씨로 사람을 설득하여 얻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부흥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물론 열심히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조사하여서 말씀을 선포하는 건 맞지만 공부로만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듣는 길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듣는 길을 열어 주셔야 되고, 듣는 길을 보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복음이 이해되고 그 사람이 이제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툭 던진 말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작정하고 저 인간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사상을 다 뜯어 고쳐가지고 내가 설득하여서 바꿔보리라 하고 막 이렇게 해도 결국은 욕만 드립다 하고 이렇게 떠나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현란한 말솜씨는 큰 의미는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약간 좀 갈라지죠. 네, 목소리가 약간 갈라져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녹음할 때도 출애굽기 녹음을 수요일부터 또 갈라지네.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니 토요일까지죠.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녹음했어요. 몇 번을 녹음했는데 계속 갈라져.
아이, 코로나가 끝나야지. 이거 도대체 카메라 보고 설교하기가, 예,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접 얼굴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야 이게 갈라져도 힘 안 들이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어떤 좋은 목소리, 아니면 좋은 말투, 뭐 이런 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원하시면 다 듣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도 바울도 로마의 형제들의 모습을 보니까 담대한 마음이 생겨서 쇠사슬이 묶인 바 되었지만 더 열심히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28장의 끝에 가면 어떤 말이 있냐면 사도 바울이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인간이 고민해서 설교를 준비한다고 하지만 결국 성령님이 열어주셔야 되지 인간의 노력으로는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소리가 조금 갈라져도 들을 사람은 다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누구는 듣고 믿고 누구는 듣고 믿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절 마지막 절에 가서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더라라고 끝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듣건 누가 안 듣건 그냥 복음을 쏟아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쏟아내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니까 이단 소리가 무서워서 복음을 못 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단 소리가 무서워서. 근데 거침없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쏟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거기 파당이라는 말이 단어가 나오거든요. 너희의 파가 좋은 얘기를 듣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안다. 요걸 유대인들이 얘기해요. 사도 바울 내가 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너는 욕을 많이 먹고 있다는 걸 알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당이라는 이 단어가요. 이단이란 뜻이거든요. 이단이란 뜻. 그러니까 바울은 이단이란 소리를 들어도 거침없이 손가락질을 받아도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단 소리를 듣는데 우리가 뭐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주눅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단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중학교회가. 네. 그렇게는 오해하지 마시고. 결국 우리가 내 가치를 챙겨가면서, 복음을 전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주 성의 없이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는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열심히 공부하지 말라 그래도 성경 공부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막 어떤 여인이 이게 연애를 하게 됐어. 근데 너무 그 여자가 사랑스러워.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알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알고 싶어지고 어디에서 태어났고 유년 시절을 어떻게 보냈고 학교는 어딜 나왔으면 이게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그게 공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결과적으로 뭘 전해야 할지는 스스로 공부하게 되고 성령께서 계속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아무리 단순한 복음을 전하더라도 성령께서 알아서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국 인간의 말솜씨가 아닌 성령의 선포되는 그 언어 때문에 그 방언 때문에 말씀을 듣게 되는 것. 그래서 늘 항상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피로 중심이 바로 서 있다면 그 피를 전하면 이제 그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피를 전하는 거 말고 중요한 게 있습니까? 중요한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전하는 것 말고 중요한 건 없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소망, 그 진심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사도행전은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면 이제 거의 한 2년 가까이 사도행전을 강의를 했는데, 이제 다음 주 한 주만 하면 이제 완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탄이 뭐였냐면 예수의 친구 교회라는 제목이었어요. 예수의 친구 교회. 결국 사도행전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래서 그 교회를 만드시고 이끄시는 분은 우리 인간의 노력들이 아닌 예수님이라는 걸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용두삼이란 말이 생각이 나요. 용두삼이. 그러니까 사도행전 시작은 창대하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막 120명의 그 제자들이, 그리고 또 수십망의 제자들이 막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막 5,000명씩 막 3,000명씩 막 이렇게 회개하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뜨겁게 시작했던 사도행전이 갈수록 작아져요. 네, 갈수록 작아져. 그러니까 온갖 고난을 다 겪고 있는 바울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생명만 간신히 건져가지고 로마에 그것도 결박된 상태로 가요. 그것도 이제 로마에 가서도 감금 상태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28장에 가면 뭐 다 믿었다 이것도 아니고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더라. 이렇게 용두사미처럼 끝이 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의 적용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 시작은 굉장히 창대하였는데 내 나중은 힘이 미약하리라로 끝나더라는 거죠. 얼마나 미약했으면 바울이 쇠사슬에 묶인 채로 복음을 전하고 있냐고요. 아니 목숨 걸고 지금 이렇게 왔으면, 로마까지 왔으면, 로마는 사도 바울이 꿈꾸기도 했지만 예수님도 명령하셨잖아요. 네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으면 로마에 가자마자 황제부터 딱 만나가지고 황제한테 정말 예수를 딱 전해가지고 황제가 막 뒤집어져. 왜 그 멜리데 섬에서 뱀한테 독사한테 물리고도 아무렇지도 않았잖아요. 한 뱀쇼 한번 하고 그 황제 앞에 가서 자 보십시오, 이 독사들이 저를 무는 걸 보십시오 이러면서 뱀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병자 고치는 것도 좀 보여주고 이러면 황제가 뒤집어질 거 아닙니까? 와, 기독교가 진짜였네? 그러면서 막 뒤집어지고 막 황제가 이제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막 이제 공인해버리고 막 이런 임팩트 있는 그런 끝맺음, 사도행전이 마지막이 이런 임팩트 있는 마지막으로 돼야 뭔가 좀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야지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도, 저 같은 사람도 사도행전 강해를 준비하면서 막 임팩트 있게 막 황제가 막 뒤집어지고 막 이거를 막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나요. 보십시오, 이거 황제도 아주 개작살나지 않습니까? 막 이러면서 막 설교를 하면 신날 텐데, 이건 뭐 지질이 궁상이니 도대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게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조금 안다고 해놓고서 막 이렇게 복음 조금 알면 뭘로 가요? 다 심히 창대하리라 쪽으로 가잖아요. 막 가다 보니까 이게 아니야. 그럼 자기 모순에 빠져가지고 창대는커녕 이거 쪽박이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바울이 노년에 전도를 하잖아요. 2차 토국 때는 더 심하거든요. 1차 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2차 토국 때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데마라는 제자는 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떠나갔다.
그리고 지금 내 곁에는 누가만 혼자 내 곁을 지키고 있다. 올 때 내 잠바 좀 갖다 줘. 여기 너무 추워. 어? 여기는 가택연금이 아니거든. 2차 토목 때는 진짜 감옥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마무리가 인간의 상식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성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교인들이 예수를 믿어보려다가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이게 막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은 만사형통 된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만사형통이 아닌데요, 목사님? 그럼 목사는 또 이걸 또 설명해 줘야 되는데 목사도 난감한 거야. 왜 성경이 이렇게 지질이 궁상이지? 좀 이렇게 잘 되는 걸로 이렇게 하면 설교할 맛이 날 텐데? 그러니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한마디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희들은 소망 없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용두사미가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은혜로 말씀을 준비하고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이 용두사미는 성도만 볼 수 있게 하는 독특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방식을 계속 써먹으세요. 내 시작은 창대했지만 내 나중은 미약하리라. 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방식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이건 세상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방식은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시작하다가 점점 뭘로 끝나요? 티끌로 끝나고 없음으로 끝나는 거. 그런데 이걸 성도만이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 아닌 사람들은 당연히 데마처럼 세상이 좋아서 떠나가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바울의 인생 쇠사슬에 묶여서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내고 있는 게 본문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가 믿어야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신년에 문자 많이 받으셨죠? 네. 다들 왕따시라 별로 안 받으셨나요? 이제 신년에 문자를 많이 주고받잖아요. 그럼 대부분이 신년에는 소원 성취를 이루소서. 이런 기복적인 문자들을 서로 많이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많이 주고받아요. 얼마나 많이 이렇게 그런 문자들을 인사로 나누셨습니까? 물론 그런 인사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소원 성취하라고 이렇게 인사로 하는 거야. 별 그렇게 문제가 없죠. 그러나 성도에게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소원 성취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올 한 해도 십자가라는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고난을 감당해내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솔직히 어디에 소망을 두십니까? 2021년이 오면 왔죠. 이제 새해 첫 설교인데 2021년이 오면 뭔가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2021년 12시 안 주무셨죠? 다 주무신 분도 계신가요? 대부분 안 자잖아요. 12시 그 연예대상 막 보다가 아니면 가요대전 보다가 이렇게 재미없어 막 보다가 12시 딱 되면 뭔가 천지개벽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예수님 휴거나 그냥 오시면 안 되나? 이렇게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뭔가 달라질 것 같아. 2021년은. 그런 기대 심리가 있어요.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죄수 없는 2020년은 이제 가고 이제 운수대통한 2021년이 오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품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 하라 그러는데, 그래서 막 해돋이 관광 명소도 다 금지시키고 그랬는데, 그 금지 안 된 소규모 거기에는 사람들이 미어 터졌대요. 주차할 공간이 없을 정도 미어 터졌대.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코로나보다 나는 저 태양의 소원을 비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그 소원 못 빌었다가 2021년이 이 전문 용어로 조져버리면 어떡하나. 네? 표준어입니다. 욕 아니에요. 조지다. 이거는 매우 강하게 여러 번 때리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2021년이 망하면 어떡하나. 코로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든지 해돋이를 보고 소원을 빌어야 돼. 오죽 인간들이 만사형통이 중요하면 그 매일 뜨는 태양에다 소원을 빌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똥별을 보고 소원을 빌잖아요, 우리가. 그 별똥별을 보고. 예? 촛불, 생일 케이크 촛불에 불 끄면서 소원 빌고.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못 살겠다는 뜻이에요. 네, 이해가 되세요? 내가 소망을 갖고 싶다라는 건 나 지금 못 살겠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해돋이 보러 막 줄 서 있는 사람들은 다 뭐냐면 나 못 살겠어. 나 좀 살아보자. 코로나고 뭐고 난 필요 없고 나는 일단 살아보고 싶어. 그 마음으로 거기서 미어 터지는 데서 그렇게 해를 보면서 1년 운세를 이렇게 빌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만사형통을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늘 만사형통해. 늘 잘 되고 돈도 많고 애들도 잘 되고 막 뭘 하든 다 돼. 막 로또를 샀다 그러면 1등이야. 그만 사야겠어. 살 때마다 1등이야. 그런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사람은 소망을 꿈꾸지도 않습니다. 모든 게 다 잘 되기 때문에 소망을 꿈꾸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소망을 꿈꾼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이거나 아니면 욕심꾸러기인 거죠. 그래서 소망은 반드시 절망을 기초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절망을 기초한 사람에게만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사도 바울이 소망을 이야기했을 때 절망을 기초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욕이에요. 아유,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들아. 소망을 좀 가져라. 이 얘기예요. 다 잘 돼. 막 만사형통하고. 근데 소망 가지라는 얘기를 하면 그게 씨알이나 먹혀요? 안 먹히죠? 지금 사는 이 상황이 지질이 궁상이니까 소망을 가져란 말이 먹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걸 몰라요. 좋은 얘기인지 알죠? 근데 사실은 너희들은 소망 없어. 너희들은 다 지옥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슬에 묶인 바 되었지만 너희들에게 소망을 전한다. 그러니까 사슬에 묶인 나보다도 못한 너희들, 지질이 궁상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소망을 알려줄게. 사경회 때 몇 시 몇 분에 모여.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알아들은 거죠. 어느 정도 알아들은 거죠. 우리는 소망이 없어. 말로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이놈의 하나님이 뭔가 해주는 게 없어. 맨날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야 되고 맨날 우리가 항상 당하면서 살아야 돼. 바울의 초청이 이해가 되는 거야. 납득이 되는 거야. 우리는 소망이 필요하구나. 그래, 저 쇠사슬에 묶인 저 인간이 뭐라고 하는지 드러나 봐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 없음이, 지질이 궁상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질이 궁상이기 때문에 소망이 필요한 존재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만사형통되고 모든 게 잘 되면 나는 소망도 없이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필요해요? 필요가 없어요. 빛은 반드시 어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둠이 없으면 빛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둠이 있어야 빛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더욱 빛이 나시는 분인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빛이 나시는 거예요. 즉 내가 아무리 예수를 부르고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고 아무리 나의 열심과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해도 그냥 침묵하신 하나님, 그냥 아무것도 내게 해주시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을 때 우리가 소망을 본다고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내가 뭐 말만 하면 다 들어주셔. 소망을 안 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꿈꾸게 하시는데 그 소망이 뭐냐면 어둠 가운데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새해 초부터 해야 할 설교는 아니지만 하필 또 사도행전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시더라는 거예요. 소망을 주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제 사경회 때 말씀드렸는데 어둠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해요. 암흑 속에 계신 하나님, 암흑 속에 계신 하나님, 흑암 속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성경이 표현해요. 출애굽기 20장이. 바로 그 절망의 상태에 있을 때 비로소 소망이 제대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어둠에 계신 하나님을 깨울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소망은 인간 쪽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예수님 쪽에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는 소망은 다 가짜 소망들이에요. 다 가짜. 로또 1등 해주세요. 이런 소망이에요. 근데 그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고요. 다만 우리에게 그 소망이 필요한 존재로 끌어가시고 그리고 그 소망, 바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때 비로소 그 소망이 나를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둠이고 소망 없음인데 그 어둠이 더 지날 때, 더 지날수록 예수님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 말을 잘 들어요. 배신도 안 하고 말 잘 들어요. 그럼 빛을 발할까요? 빛을 못 발해요. 배신하고 막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있어야 예수님이 찾아오심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묶여있는 쇠사슬까지도 은혜라고 보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쇠사슬의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나의 소망은 결국 가짜이기 때문에 나를 죽게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은 나를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소망을 볼 수 있는 자로 쇠사슬에 묶여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너무 싫죠? 여러분 바울처럼 쇠사슬 묶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뱀쇼도 한번 못 해보고 이대로 끝나는 건가? 아우 싫어. 막 싫어 발버둥 쳐요 우리가. 근데 이미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의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거 부정하지 마세요. 이미 묶여 있어요. 돈 많은 부자 되고 싶어가지고 막 쇠사슬에 묶여 있고요. 인간은 소망이 없는데 희망이 없는데 그
그 희망이 있다고 계속 거짓말 하는 거예요. 쇠사슬에 이미 묶여 있으면서. 그래서 뭘 해도 만족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어떤 소망을,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소망, 어떤 소망을 갖고 있든 만족이 없어요. 심령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 연예인들이 왜 그 마약에 잘 손대는 이유가 아무리 인기가 많고 명예가 있고 돈이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한 단계 올라가면 사라질까? 안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안 사라져요. 끝까지 모든 것은 허상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아요. 계속 소망을 갈구하죠. 내가 만든 소망을 계속 갈구해요. 결국 그 소망을 채우지 못하고 계속 미끄러지고 그러다 엉뚱한 곳을 찾는 거죠. 마약 같은 거를 손대게 되는 거죠. 그 소망은 창조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창조주에게만 채울 수가 있어요. 결국 엉뚱한 소망을 찾다가 마귀하고 손을 잡는 거죠. 나한테 절 한번 해봐. 내가 모든 명예와 돈과 부와 다 줄게. 마귀한테 한번 절해봐. 다 거기다 넙죽 절하는 거죠. 근데 그 부귀영화를 받아도 당연히 채워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또 소망이 또 생기는 거죠.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쇠사슬에 묶인 바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온갖 고난을 당하더라도 진짜 소망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 진짜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소망을 내 안에서 자꾸 찾으려고 노력하죠. 그게 이제 우리를 종교화시키는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독교라는 이 종교의 탈을 쓰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행해요. 어떤 행위 위주로 그런 것들을 채우려고 해요, 소망을. 기도원 가서 한 5시간을 내가 방언을 한번 해보면 뭔가 채워지지 않을까. 내가 헌금을 그냥 목사님 입 찢어질 만큼 하면 뭔가 채워지지 않을까. 근데 안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뭘 해도. 아무리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안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소망은요, 반대입니다, 반대. 뭘 갖다가 막 바치고 뭘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소망은 뭐냐면, 내 이름이 삭제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없어지는 거. 이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에요. 다시 한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정한 소망은 내 이름이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내 이름이 없어지고 주님의 이름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나를 부르는 거. 그러니까 내가 목적하는 내 이름, 내가 목적하는 내 이름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다 내가 목적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제 이름은 해원이니까, 바다의 해자에 으뜸 원자니까 해적이 되는 게 나의 소망이고 나의 꿈이에요. 근데 그 해원이란 이름이 삭제되어지는 게 소망이라고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이름이 나를 부르는 거죠. 이제 그때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런 식으로 주의 이름이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때 그게 진정한 소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소망은 내 이름이 삭제당하는 거예요. 결국 내 안에 내가 없고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거. 그럼 주의 이름이 나를 부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소망을 우리가 계속 내 이름으로 추구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네 이름은 없어. 삭제돼야 돼. 삭제. 그래서 고난 주시는 거예요. 쇠사슬에 묶인 바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네 이름 삭제하라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계속 황제 만나가지고 전도해가지고 뱀쇼 해가지고 막 난리나.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름이 계속 난리를 치겠죠. 그거 아니야.
네 이름은 삭제당해야 돼. 그래서 쇠사슬에 묶인 바 된 모습으로 끌어가시는 게 하나님의 스타일인 거예요. 그럼 2021년 주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것, 그게 소망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나로 만들어지는 소망들은 곧 망해서 없어지는 소망들입니다. 곧 망해서 없어져요. 그래서 바울이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묶인 바 되었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소망으로 이 쇠사슬에 묶인 바 된 것을 기쁨으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삶을 살게 되실 겁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끌어가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로또 맞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주의 이름이 나를 부르는 게 은혜입니다. 예수와 연합한 자, 예수님과 연합한 자,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다른 게 소망이 아니라. 만사형통은 이제 동네 개나 줘버리세요. 동네 개나 줘버리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진짜 소망을 가진 자들은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저울질하지 않아요. 나의 가능성을 점치지도 않아요. 이게 약간 반대되는 내용인데, 내가 이거 하면 성공할까 말까 이런 거를 점치지 않는다고요. 개척하면 성공할까? 뭐 실패할까? 뭐 목사들은 뭐 그러겠고요. 이거 복음 전하면 이거 받아들일까 말까? 이렇게 재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 사업을 시작하면 성공할까 망할까? 취직을 할까 공부를 할까? 그럼 성공할까?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 이렇게 자기를 저울질하지 않는다고요. 바울의 입장을 보면 내가 쇠사슬에 묶인 바 되었는데 이 꼴로 복음 전할 수 있을까라는 자기 잣대로 이렇게 재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란 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자기 부인이란 말을 교회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 자기 부인만큼 더 긍정적인 말은 없어요. 성경에서. 자기 부인이 뭐냐면 내가 가진 소망을 삭제하는 거고요. 내가 가진 내 이름을 삭제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나를 부르게 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나는 계속 부인되어지는 거. 그래서 나는 없고 예수로 사는 거. 이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이보다 더 긍정적인 말이 어디 있어요? 내 이름을 버리고 주의 이름을 갖는 거. 사도 바울 안에 사도 바울이 없고, 내 안에 내가 없고, 내 안에 그냥 예수만 있는 상태. 그러면 나는 못하는데 주님이 하시잖아요. 주님이. 그럼 내가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돈이 한 푼이 없을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처럼 되는 거죠. 이게 자기 부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똑똑한 면이 있어서 목사를 합니까? 제가 무슨 교회를 섬겨요? 제가 어떻게 교회에 봉사하고 제가 교회에 어떻게 헌신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부어주시더라는 거죠. 그게 진정한 자기 부인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나오고 들어가는 것도 전부 자기 부인이 없으면 안 돼요. 자기 부인 없으면 안 됩니다. 자기 부인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 그래도 예배드리고 교회 찾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도를 부르실 때 자기 부인을 먼저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좁혀서라도 자기 부인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닭 물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게 뭐예요? 자기 부인의 자리를 집어넣겠다라는 선포예요.
야, 너 그렇게 잘났어? 그런 의미보다는 너 그렇게 믿음이 있는 것 같지? 너 아직도 너를 부인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만 나의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되신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산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라는 말은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설명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선악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은 거.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놋뱀이 되어야 하겠다. 이 강야에서 들림 그 놋뱀처럼 내가 놋뱀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십자가를 예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그냥 죄가 되어버리신 거예요. 죄가 되어버리신 거. 그러니까 이 차이가 이제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단순히 그냥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죽을 수가 없잖아요. 이건 뭐 논리적으로도 이건 죄인이 아닌데 어떻게 죄인으로 죽어? 그러면 죄인인 척 연기하고 죽은 건가요? 이건 영지주의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죄인 아닌데 죄인인 척 연기하고 죽은 거면 그건 영지주의적 해석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죄가 되신 거예요. 죄가 되신 거.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더 이상 죄가 없음을 얘기해요. 죄가 없음. 좀 어렵기는 한데 어렵게 설교하면 안 되는데 마지막이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는 죄를 이렇게 청소하는 수준이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죄가 돼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주가 이제 우유를 먹다가 방바닥에 막 흘렸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혼나겠죠. 죄를 지었어요. 혼나겠죠. 그런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그 엄마가 우유가 돼버린 거예요. 너무 비유가 너무 적나라한가? 엄마가 우유가 돼버린 거야. 더 헷갈리네. 더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누군가를 살인해서 죽였어요. 지옥 갈 죄죠. 십계명 어긴 죄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개념은 뭐냐면 그 죽인 자도 예수, 죽은 자도 예수, 죄가 되어버린 예수.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죄와 전혀 상관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개념이. 이게 죄사함의 개념이에요. 죄사함은 죄인인 것처럼 연기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죄가 되시는 거.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그걸 도말되었다. 죄가 도말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도말이란 단어가 저는 좋더라고요. 지금 요즘 성경에는 바뀌었는데 그래서 피조 세상에서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삭제돼 버리는 거예요. 아예 죄가 삭제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텅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냥 텅으로 돼버리는 존재가 되는 거. 요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의 개념. 없어져 버리는 거. 삭제되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 이게 재창조의 개념이고. 그러니까 요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의 이름이 나를 부를 때, 내 이름이 삭제되고 주의 이름이 나를 부를 때, 그러니까 죄가 있었는데 이 죄가 예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삭제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피조 세상에서 이미 죽은 존재로 들통나는 것이 죄사함이에요. 들통나는 거. 완전히 들통나는 거.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지금 바울이 투옥되어 가지고 이제 곧 쓰게 될 그 편지예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미 죽었대요. 나 살아있는데요? 아니, 너 이미 죽었어. 죽었어, 그냥. 움직이지 마. 죽었어. 이미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죠. 그러니까 이미 죽었음. 그 죄가 죽었음.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죽인 살인자인데, 죄인인데 예수님이 그 죄가 되셔서 나를 세상에서 삭제시키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예수님 안으로 감추어진 것. 그래서 그 영구가 그 엄청난 복음의 말을 했잖아요. 영구 없다. 네? 엄청난 복음의 말을 한 거예요. 영구 없다. 이렇게 된 세상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없어졌어. 어디 갔지? 없어졌어. 아, 십자가로 예수가 죄가 되어서 죽으셨구나. 그럼 이제 나는 없죠. 나는 삭제돼야죠. 이제 죄인인 나는 삭제되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내는 거. 요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면 만사형통이 부럽습니까? 로또 1등이 부러워요? 부럽긴 하지. 그럼 덜 죽은 거예요. 덜 삭제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삭제되는 거예요. 바울이 삭제되고 바울 안에 예수가 살아있고 그 예수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소망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할 때도 제가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선악과가 예수님이었다라고 결론으로 말씀드렸던 거예요. 창세기를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으니 죄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가 되었는데 그 선악과를 우리가 먹어서 죄인이 되었는데 구원이 없어요.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먹었기 때문에. 근데 먹었더니 알고 보니 이 먹은 이게 예수님의 피였어요. 예수님의 살이었고. 죄를 지었는데 복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죄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능력.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진짜 소망과 가짜 소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에서는 흉내만 내지 죄사함을 결국은 인간에게 다 짐지웁니다. 인간에게 다 짐지워요. 죄사함은. 그래서 인간이 뭘 해야 구원을 얻는 방식으로 가요. 뭐 제사를 드리거나 아니면 예배를 하거나 헌금을 내거나 뭘 해야 죄사함을 받는 개념으로 종교는 다 가요. 그런데 기독교만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소망과 가짜 소망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성도는요, 반드시 구원해 내십니다. 반드시 구원해 내세요. 그러니까 구원이 취소된다는 주장을 하는 목사들이 간혹 있어요. 구원도 이렇게 말 안 듣고 그러면 취소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들도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오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하나님은 절대 오류가 없으신 분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구원이 취소됐다면 처음부터 그게 예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취소가. 그런 개념인 거지 구원 받을 사람이 취소되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오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구원이 없었던 거지 뭐 구원이 있었는데 막 배신해가지고 막 이렇게 구원이 취소된 개념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배신도 예수님 미리 아셨잖아요. 미리 알고 있잖아. 배신할 거를. 그거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창조의 플랜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처럼
살다가 실수로 우유를 땅바닥에 또 쏟아요. 어? 우유를 땅바닥에 또 쏟아. 그러면 또 혼날까요? 이미 그 우유는 엄마라니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응? 성도는요,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요, 구원받습니다. 네, 구원받아요. 그 개념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다고 막 죄지으란 얘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절대 그렇게 살게 두지 않으세요. 가만두지 않으세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쏟아진 우유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는 2번 쏟든 3번 쏟든 4번 쏟든 7번이든 70번이든 77에 49든 다 용서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개념인 거예요. 그 개념. 왜? 쏟아봤자 그건 엄마거든요. 우유를, 죄를 쏟는 게 아니라 엄마를 쏟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계속 쏟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은 살면서 죄를 짓더라도 절대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는 자체가 도말되는 것.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은 그 십자가의 능력은요,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죄 한 번 짓고 십자가 한 번 또 지세요. 예수님. 아우, 내가 또 쏟았네. 또 한 번 지세요. 이게 아니라 한 번에 다. 과거부터 미래까지 다 도말하시는 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근데 가짜들은 또 그걸 또 이용해 먹어요. 구원파처럼. 그런 걸 또 이용해 먹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산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소망은 죽은 소망입니다. 눈에 보이는 종교나 철학 전부 죽은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는 거, 뭐 회사 다니는 거, 대학 가는 거, 사업하는 거 전부요. 이게 죽은 소망이에요, 사실은. 죽은 소망. 근데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회사를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하는 모든 행동들이 산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산 소망으로 학교를 다니시고 산 소망으로 회사를 다니시고 산 소망으로 사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내 소망으로 하지 마시고. 그러면 썩어질 것만 계속 쌓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의 목적으로 살지 말고 내 안에 예수로 사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로 살면 고난이 와도 툭툭 털어버릴 수가 있어요. 사업하다 망하면은 막 목 매달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막 대학 떨어졌다고 막 자살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게 뭐예요? 자기 소망으로 살아서 그래요. 자기 소망으로.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좋잖아요. 근데 자기 소망으로 한 거야. 그런데 내 소망이 아닌 산 소망으로, 예수님의 소망으로 살았던 사람은 그냥 툭툭 털어요. 툭툭 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어리석음이 얼마나 끝이 없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방송에 안 나와서 그렇지 정말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 소망을 버리는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허상인데 그 허상 속에서 헤매는 거죠. 허상 속에서 뭔가 이루어 보겠다고. 그러니까 왕국을 쌓는 거죠. 모래성을 쌓는 거죠. 열심히. 그 장자가 말한 그 호전몽의 꿈처럼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 막 헷갈리는 거예요. 전부 자기 소망을 가지고 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서 그 산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울이 사교계의 초청이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2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라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 짧은 이스라엘의 소망이란 이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볼 때 내가 쇠사슬에 묶여 있으니까 죄인 같지? 그런데 정말 묶인 바 된 사람들은 너희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산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쇠사슬이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환경들이 절대로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면서 진정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2의 선악과가 되셔서 살과 피를 제공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이고 이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개판으로 살아도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판으로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게 돼요. 요걸로 이제 딴지 거는 사람들 있을 텐데, 그렇게 살 수가 없죠. 내 안에 내가 없고 예수로 사는데 어떻게 개판으로 삽니까? 그래서 모든 죄가 허용되는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28장이 그 성도를 가려내는 모습으로 마무리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더라. 이렇게 사도행전의 결론 납니다. 그 소망은 주체가 내가 아니고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나의 소망이라는 거. 내가 주인이 아닌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원하십니까? 내가 주인된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사는 그 인생을 원하십니까?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보지 마시고 쇠사슬에 묶인 바 되었지만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있으며 여전히 산소망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2021년도 우리가 자기 부인의 삶으로 내가 삭제되고 예수로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